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2절.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2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이 시간에 구경병 목사님 나오셔서 홍해를 걸어서 건너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제 이름 자랑부터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구경하고 평가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 호적던 분은 다른 인공에서는 지우고 한문 글자 보고 구경평 아예 이렇게 그려놨더구만요. 근데 이 이름을 보니까 조금 크게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는데 구경평 이거는 구자가 갖출 구자예요. 갖추어지다, 또 구비하다, 온전하다, 모두 함께 다 같이 자세히 상세히 그릇 연장 힘 이 갖출 구자가 이런 뜻이에요. 한문을 아시는 분은 더욱 실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경자가 뭐냐면 볕경자거든요. 볕경자에 햇살, 볕, 태양, 풍치, 풍물, 경치, 환하다, 크다, 빛나다, 경사스럽다, 그림자, 우러러보다, 숭배하다. 그게 벽경자가 또 이런 뜻이네요. 그런데 평자가 뭔가 하면 평평할 평자예요. 평평할 평자는 평평하다, 바닥이 고르다, 또 정리되다, 바르다, 이루어지다, 표준, 평정하다, 다스리다, 관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구경평을 탁 한번 반을 짜게 나눠봤어요. 짜게 나눠봤더니 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양쪽 개수가 똑같아요. 또 모양도 같아요. 자, 이것을 다시 쪼개놓고 보니까 뭘 말하냐. 성경에 암수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울고 가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바로 갔어요. 예. 뿐만 아니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 아, 이 내 이름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다. 오직 앞만 바로바로 보고 가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에 마지막까지 이것이 될는지, 예,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되겠어요. 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그림이 지금 심상치 않은 그림이에요. 홍해를 걸어서 건너갔다 하는 제목을 붙여 보았는데 제목 그대로예요. 이곳이 어디냐? 모래사장이에요. 참 이곳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머물러 있다가 이곳에서 걸어서 갔다는 얘기예요. 홍해를. 오늘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아니 60만 내군이라는 그 숫자가 모여들 만한 장소가 있나? 이제 이 생각, 의문.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동하여 그들 위에서 가매 구름 기둥이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떠나가고 그들의 뒤에 서서 이집트 사람들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에 당도해. 예,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뒤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 요 말이에요. 그것이 저들에게 구름과 흑암이 되었고 이들에게는 밤에 빛을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구름과 불기둥이 뒤로 옮겨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뒤로 가면서 갔고 이스라엘 백성 쪽에는 태양이 햇빛이 빛이었고 밤새도록 저쪽에는 어둠이 가득해서 이쪽으로 침범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어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 위로 물러가게 하시고, 예,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는 이것에 또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물들이 나누어지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갔고, 예, 밤새도록 바람이 동풍이 불었는데 마른 땅으로 그래요. 여기에 갯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하겠지만 그 전부 다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마른 땅. 자,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그냥 상상만 하십시오. 양쪽에는 그냥 물이 쫙 서 있고 그 물 서 있는 높이가 얼마나 되겠냐. 쉽게 영화를 보면서 쫙 바다가 갈라지고 하는 그거는 그냥 조금 상상에 조금 그런데 미흡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이스라엘 진영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애굽 진영에는 어둠이 가득하고 애굽 진영에는 어둠이 가득하고 이스라엘 쪽에는 빛이 그 밤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에는 밤이 밝히는 빛이 되었고 상상을 다시 한번 하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밤새도록 동풍을 불었다. 그리고 바다는 마른 땅이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보니 포인트가 지금 안 보이네요. 패러리가 다 됐나? 포인트 하여튼 포인트가 안 보여서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건너편 수단과 이집트 그 사이에 있는 그것이 홍해입니다. 우리 지도를 우리 많이 봐서 아시죠? 그런데 홍해 쭉 올라가서 보면은 세즈만이 있고 아카바만이 있다고 했는데 세즈만은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 이 당시는 세즈 문화가 없었던 때입니다. 그 시나이 반도가 그 가운데 있고 지중해. 그래서 홍해를 통해서 지중해를 가는 그 세즈 운하를 통해서 가면 간단한데 그러지 못하면은 이쪽으로 오려면 아시아 쪽으로 오려면 저 아프리카 대륙 저 밑 희망봉까지 돌아서 올라와야 됩니다. 이것이 몇 개월이 배로서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이 엄청난 먼 여행길을 간단하게 갑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봅니다. 홍해를 대개 홍해 길이가 1900km입니다. 홍해 길이가 1900km. 그리고 평균 수심이 490m입니다. 평균 수심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는 1200m나 되는 절벽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기억해. 1200m의 그 절벽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평균 수심이라고 했으니까 홍해 그 수심이 진짜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계속해서 나가서 보겠습니다. 자, 세즈만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즈만으로 걸어서 건너갔겠나요? 안 되니까 이거 참 답답지사로소이다. 세즈만을 통해서 이거 홍해를 건너왔겠느냐? 지도선지도 이것은 최근의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저 위에 뚫리지 않았습니다. 육지였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갔겠느냐? 아카바만 쪽으로 건너갔겠느냐? 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어디로 건넜다? 세즈만 있는 쪽으로 이쪽으로 어디로 건넜다? 이렇게 공부했고 알고 저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나올 이 얘기니까 생략하고 지나갑니다. 자, 장정만 남자의 숫자가 6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노인과 어린이들 그리고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이, 노인, 여자들의 숫자에 들어가지 60만 대군 속에 들어가지 않은 숫자예요. 참 여자분들은 참 그때 안 태어난 게 참 행복한 걸 아십시오. 그때는 내 인생 숫자에도 안 들어간 참인데 오늘 여성운동 하면서 그냥 야단났죠. 네. 뭐. 그리고 각종 가축들이 이게 불을 좀 끄으면 밝게 보일 것 같다고 그 신호 같으네요. 앞쪽에 끄시면 이거 조금 아유 땡큐 감사합니다. 네, 지적해 주셨어. 네, 이렇게 제 집사는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각종 가축들이 있어요. 60만 대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잡초까지 모두 다 총합하면 얼마나 되겠는가. 제가 이제 상상하면서 그려놓은 것이 약 200만 명 인구가 넘을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이게 제 추산이 틀려도 할 수 없고 저는 추산이니까. 예. 지금 이 사실을 믿어집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놓은 이 사실이 믿어지냐고요. 저는 안 믿었어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뭐 나중에 나올 얘기니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시나이 반도 시내산에서 모세가 부름을 받고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그랬다. 이런데 이것이냐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열변이 좀 날라 그럽니다.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부름을 받고 십계명을 받았느냐, 이겁니다.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수심이 120m 되는 경사로, 육도 경사로가 있는 지역, 이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양좌우에 최대 수심이 2850m라고 하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절벽이 1400이라고 그랬죠. 왜 소리 지를 줄 아세요? 잘 보시라고. 총집결 한 장 저기래요. 총집결한 저기가 약 200만 명 인구 숫자에 비하면, 그러니까 마차가 있고 했으니까 얼마나 넓이가 있어야 되는지, 엄청난 넓은 곳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냐 이거예요. 그게 어디냐 이거예요. 그냥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그냥 대충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듣고, 아, 이야, 익사이팅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도 막상 그 숫자가 모일 곳이 어디냐고 물어온다면 대답을 못하는 목사님들 수두룩합니다. 자, 밤새도록 하나님은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좀 전에 읽었습니다.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어요. 이 엄청난 바람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진만 쪽으로 건너갔다, 아카바만 쪽으로 건너갔다. 여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세즈 운하는 1869년 11월 17일 개통되었습니다. 그리고 운하 길이는 195km, 간문이 없이 바닷물이 양쪽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여기 파나마 운하는 간문이 있어가지고 물을 채워가지고 빼고 그러면서 건너가지만은 세즈 운하만은 간문이 없습니다. 그냥 지중해하고 홍해하고 그 뭐라고 그럴까요? 수면이 같은 거예요. 그냥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세즈만 쪽으로 건너갔다 하면은 뭘 생각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난 후에 애국 군대가 뚝 따라오다가 다 수장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그 마차가 있어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을 이용했겠느냐? 절대가 아닙니다. 자, 그곳은 그 당시에는 어떠냐 하면 요셉이 팔려갔던, 이게 육지예요. 육지.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장사 지내기 위해서 요셉은 왔다가 간 이 길입니다. 이 육지예요. 홍해 건너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오면서 육지로 건너가지 왜 그 바다를 건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의문점. 또 뭐예요? 지금 뱅뱅 도는 거 저건 뭐예요? 뭔가 한번 보세요. 아카바만 쪽으로 건너갔다 이거예요. 아카바만 쪽으로 건너갔는데 지금 말하고자 저는 중요한 고백을 지금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예배당 가서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뭐 출애굽 이 기사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강간에서 침이 뱉어지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왜 알면을 통하는데, 이야, 저도 그냥 흥분했어요. 하나님은
60만 대군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가시게 한다. 애국 군대는 다 수장돼 죽었다. 그러면서 아주 좋아했어요. 그런데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이제 부흥강사 목사님 가셨고 이제 담임 목사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다고 하는데 제가 지도상을 읽어보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건 성경대로 믿어. 예,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의문이 생기네요. 그러면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망명갔죠. 그래. 그 미디안 갔다가 미디안에서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떼를 이끌고 시내산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양떼를 쳤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 시내산이 어디에 있어요? 야, 이놈 배웠잖아. 어디? 시나이 반도 요걸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시나이 반도는 애국 영토예요. 이제 목소리가 좀 높아져요. 한참 열기가 있을 때니까. 그때 하는 그건 자네 지금 성경을 믿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스님은 그렇게 성경을 안 믿어져? 예, 성경 믿으려고 하니까 의문이 자꾸 생겨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 예,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이 성경책 덮어놓고 믿으라 이거죠. 청년이 돼도 그 생각, 출급 사건 생각만 하면 의문이 생긴 겁니다. 안 믿어져요. 오늘 믿어집니까 이게? 아니 절벽이 얼만데 그걸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수심이 얼만데 더 얘기를 제가 중단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모세는 미디안으로 망명 갔습니다. 미디안이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 홍해 건너편에 있어요. 애국 건너편이에요. 제가 수학은 빵점도 안 되는 아주 못된 점수를 제가 받는 저지만은 역사도 별 재미가 없고 그런데 지리 공부만은 그냥 아주 제가 열심히 제가 잘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적에 지리 성적은 아주 높아요. 100점보다 넘질 못해서 틀렸지만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디안, 그럼 모세는 미디안으로 망명 갔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답은 벌써 다 나와버렸어요. 정말 애국 시나이 반도는 애국 영토이고 미디안으로 망명 간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이 홍해를 건너 왔다 갔다 하면서 양떼를 이끌었을까 하는 의문은 가지는 순간 아니다고 하는 대답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건너 왔다 갔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대로 대답이 나왔다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어디냐?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제가 가진 성경 그 험정력 그 발행하신 그 관리하는 목사님에게 그 책을 보니까 아주 고고학적으로 얘기한 그것을 시내산에서 머무른 것으로 얘기하게 그걸 항의 전화를 하고 얘기를 해서 막 그 양반도 펄펄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동영상을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대로 대답이 없이. 한번 만나면 다시 한번 내가 또 토론을 해
부치참인데 LA 제가 가면은 뭐 만납시다 그래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밀었습니다. 그래 강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밤새도록 강풍이 불었어요. 그리고 마른 땅을 만들어놨어요.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질퍽질퍽하면은 미끄럽고 어떻게 내려가고 올라갈 때 그게 감당하겠느냐, 이것도 상상 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묘하고 정결하고 정밀하게 미끄럽지 않냐고 마른 땅 되게 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 밤새도록 불었다. 그 밤새도록 불다 보니까 저쪽에 아카바만 쪽 물이 전부 저쪽으로 세즈만 쪽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신문 기사가 있었기에 제가 참 감사합니다. 모세의 기적이 바람이 만들었다 하면서 어느 미국 기상학자가 참 나같이 할 일 없는 사람이 이런 거 연구하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 일 없는 사람이 이런 거 싹 주워가지고 간단하게 사용하게 되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땡가. 참 모든 분들이 저를 위해서 살아주시니까 제가 살지요. 참 일정한 방향으로 시속 74km를 10시간 불면은 가능하다고 하는 건 실험에서 밝혀졌어요. 오늘 그 실험한 그 결과의 동영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바람이 지금 불기 시작했어요. 바람을 불었더니 점점 육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예. 드러난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갔죠. 다시 한번 이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지금 동풍이 불어 내치고 있습니다. 바람 불고 바람 불고 바람 불고 바람 불어서 육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 이대로가 그 당시에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지형적으로 물 아래가 경사 6도 정도라고 했으니 완만한 경사로예요. 엄청난 절벽을 타고 내려갔다 올라가야 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마차가 가지요. 올라가지요. 어린아이가 가지요. 만약에 절벽 같은 그것을 타고 이제 마차 다 버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기서 해결이 다 돼버린 거예요. 다른 곳은 여기 양쪽 거기는 1500m 수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 애굽 쪽, 이건 지금 구글 어스에서 제가 카피해 놓은 겁니다. 제가 얼마나 할 일이 없었으면 구글 어스를 통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사진 스크랩하고 할 일 없는 사람이니까 하지, 할 일 바쁜 사람은 못해요. 할 시간이 없으니까. 시나이 반도 쪽에서 이 아카바만을 건너서 갔다. 이쪽인데 우리가 보겠습니다. 길이가 9km, 넓이가 6km의 엄청난 이 모래 언덕이에요. 모래죠. 그럼 이곳에 얼마나 크냐? 60만 대군이 건너온 약 200만 명이라고 제가 추산을 했죠. 이곳이 머물 수 있는 곳이에요.
양옆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골짜기, 이제 골짜기를 지금 안 나와서 가르치지 못하는데 골짜기로 통해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진퇴양난이지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총집결했습니다. 자, 이들의 앞좌우 상상을 하고 엄청난 것이 여의도의 400 정도의 넓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200만 운집할 수 있죠. 여의도 4배라고 하니까 이걸 구글 어스에서 발견 안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이 숫자가 머물러 있었을까? 제가 아직도 의심하고 계속해서 아마 구글 어스에서 자꾸 뒤졌을 거예요. 여러분도 구글 어스에 아크바만 쪽 쫙 보면 이곳 한 곳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이에 불기둥으로 막아서 애굽 군대가 밤새도록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출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막으셨고 이스라엘 백성 쪽에는 어둠이 아니라 밝음 속에서 동풍이 부는 그 가운데서 바다는 물러가게 되고 물은 다 없어지고 마른 땅이 되고 자, 이 기둥 하나 있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도 구글 어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진이에요. 뭐냐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 이곳으로 통해서 갔다 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도 많은 목사님들 아직도 옛날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이 아니라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부름을 받고 시킴을 받았다고 계속 우기고 있어요. 좀 고집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증거들이 있는데 또 뭐 증거들이 한둘에 얼마나 크냐고 하는 것은 일부러 제가 사진 쭉 찾아놨어요. 세 사람이 섰는데 아마 두 사람 넓이도 더 되는 것 같고 하여튼 그렇고 높이를 한번 보세요. 사람 서 있는 길을 지어서 보면 얼마나 큰 비를 세웠다. 누가? 솔로몬이. 그러면 여기 건너가는 쪽에 이게 있었다면 건너온 쪽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을 하시면서 가고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것을 구글 어스에서 찾는 방법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 구글 어스를 통하여서 스킵하고 한번 더 건너온 쪽에는 초라하게 깃대 하나 서 있습니다. 말 듣기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정부에서 이 기념비를 없앴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하나 세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모든 기독교 유적물들 이걸 발견하면 없애버립니다. 그 황소 그림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뭐 오늘 이거 실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뒤추기해 오던 이집트 군대들이 전부 수장됐어요. 수장됐다. 성경 기록에 수장됐다 했으니까 수장됐는데 수장된 흔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흔적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수장됐죠. 그 흔적을 해저 탐사가가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닷속에 하나님께서는 수장된 이스라엘 백성들 마차 자꾸 발견시켰습니다. 보관했습니다.
지금 십자가 지금 마차 전부 산화되어 가지고 있지만 해초로 둘러싸여져 있지만 그림을 지금 마차 바퀴 그림 해저 속에서 이루어진 것 이런 그림들 해저에서 발견된 겁니다. 2000년 봄에 이게 있었는데 이거 역시 지금은 스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탐사한 결과가 있다는 거죠. 자, 출국 연도가 언제쯤이 됩니까? 그 계산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출국했다. 그런 거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저는 성경을 그냥 성경을 보지 않고 과학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면이 좀 있습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국했다고 하는 그 사건 이후에 480년 돼 가지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그때에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480년, 그러니까 484년에 성전 건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겠지만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됐을 그때가 BC 966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BC 966년에 솔로몬이 왕이 성전 건축을 했다. 그러면 계산 나오죠? 840을 빼면 BC 1446년에 출국했다 하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짚고 지나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쪽이 아카바만 쪽이냐 아니면 이쪽이냐 그랬을 때 세점만 쪽으로 건넜다고 한다면 하루에 그 교통량이 큰 배들이 지나가는 그 교통량을 하루에 100이랍니다. 하루에 지나가는 교통량이 큰 무역 상승들이 지나가는 게 100이라고 한다면 작은 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스크루 돌리면서 물이 뒤집어지고 있는 그 밑에 뭐가 남아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걸 아셨어. 너희들이 건너갈 곳은 이곳이 아니야. 그리고 그곳은 이미 세제만 세제 그 운하를 뚫은 것을 개통된 것은 얼마 안 된 거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당시에는 육지였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게 했다고 하는 것은 아카바만 쪽 위쪽은 올라가면은 사해바다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물 요동이 없습니다. 그냥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 발견된 사람 뼈도 발견됐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뼈라고 읽어지기에는 좀 그 이후에 뭐 사람이 빠져 죽은 일도 있을 것이다 해서 그것은 증거 자료로 여기지는 않습니다만 사람 뼈도 발견이 됐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영광을 받으며 주의 말씀 속에서 의문점 생겼던 일들을 풀어볼 수 있는 시간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더 돈독하게 나타나고 증명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344장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네.